히스기야 왕은 유대 나라의 12번째 왕입니다. 주전 715년서부터 주전 618년까지 아하스야의 아들이고 므낫세의 아버지며 역대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았던 임금님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왕입니다. 그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의 통하는 왕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그의 아버지도 아수르에 굴복을 했고 히스기야 왕도 또다시 굴욕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18장 이하에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르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마랴 하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인 바 되리라. 적어도 히스기야 왕에게는 미가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내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곁에 있었습니다. 역시 국력은 강하고 봐야 됩니다. 조공을 바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형편과 같은 점에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 지혜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결과를 알아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대대로 유월절을 지킨 민족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유대 백성에게 유월절 지킨 것을 선포를 합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무슨 선포가 이루어지느냐?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유월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자요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증표인 까닭에 속죄의 뜻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지켜왔던 유월절을 왜 안 지키느냐? 유월절을 지키라고 히스기야 왕이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도 아무런 회개의 표시나 의무를 못 느끼고 있을 때에 해마다 비처럼 죄만 늘어가고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바로잡으라는 왕도 제사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진리의 등불마저 완전히 꺼져가고 있는 가운데에 정말 암흑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때에 그것을 안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 돌아오는 것이 강대국의 침략을 배제할 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른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살게 마련입니다. 영국을 보십시오.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 해안 덩커크에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절호의 기회를 얻자 육해공군을 총동원하여 영국군을 전멸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힐은 위기를 모면할 방안을 여러 가지로 궁리를 했으나 무력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함을 깨닫고 전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군인은 싸우면서 기도하고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영국군을 구출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전차는 진흙에 빠져 전진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짙은 안개로 인하여 비행기가 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영국군은 무사히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와 그 많은 병력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하여 포기하거나 의심한다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일단 모든 사실을 주님께 넘겨드리면서 그 해결 방법이나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셔서 결정하실 문제지 결코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 지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 영국 백성들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영국군의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6.25 동란 때 이승만 박사께서 800명의 목사님들을 초량교회, 부산역 앞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아놓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6.25의 전사를 바꿔놨습니다. 물론 군인들의 공로도 있고 물론 미군의 공로도 있고 유엔군의 공로도 있지만은 왜 그 사람들의 공로를 불과하고 대구까지 밀려나갑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전사를 옮겨놓으셨습니다. 미국의 대설교가 헨리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호, 창고문을 여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그 보호와 안전의 날개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종종 비처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남북 전쟁 시에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사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이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요.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재앙이에요. 그게 10번째 재앙이에요. 오늘 차장 때 내가 죽음의 천사를 보내리라. 너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너희 대문 설주에 위에다 바르고 옆에다 바르고 바른 쪽에다 발라라.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내가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피가 없는 집에는 다 들어가서 장자 잡아갈라. 장자 죽인다 그래서 나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막내가 된 게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자정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피 있는 집에는 안 들어가, 피 없는 집에는 다 들어가서 장자를 잡아 죽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집은 피 묻혔어 안 묻혔어? 묻혔지. 거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유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월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하고 따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상징하는 피가 대문설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을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집은 장자가 죽질 않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후부터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돈 벌기 위해서, 죄 짓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뭐 시험 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유월절 다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유월절을 다시 지켜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월절이고 12살 이상 된 남자는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요셉과 마리아가 한참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12살 넘었겠지. 12살 이상은 다 가야 돼요. 앞만 봐도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어디서 찾았어요?
박사들과 같이 의논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희 부모가 걱정했는데 왜 안 따라왔느냐?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챙겨야 할 텐데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43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 지난 다음입니다. 유월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흠 없는 양을 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고를 때에 흠이 없어야 돼요. 한쪽 눈이 먼 양도 안 되고 기스가 있는 양도 안 되고 깨끗하고 흠 없는 양이래야 되는데 그 흠 없는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가장 적당한 분이 예수 한 분밖에 없었죠.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양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죽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유월절에 양도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대문설주에 세 군데 갖다 발라야만 죽음의 천사가 유월을 합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피와 다른 것을 혼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무슨 예수의 피가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는데 중요하냐? 개 피도 된다고 그러는 신학자가 있어.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혈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다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그 살을 먹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몸의 상징입니다. 저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나라나 사회나 가정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는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유일체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메시지가 뭐냐? 역대하 3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의 남은 자 곧 아수르 왕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리라. 왕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왕은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써서 전령들을 통해 온 국민에게 전했습니다. 왕의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섬기는 왕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 한마디가 나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도망치면서 하나님과 화목이 절대로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그 메시지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회개를 하라고 그랬죠. Call to repentance. 우리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두 번째로 surrender.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그랬죠. 8절에 여호와께 귀순하여 복종하여 순종하여 무조건 항복하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비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비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늘 기도할 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참 우리는 늘 조건을 달지요. 기도할 때 내가 추수감사절 많이 내면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겠어요? 이미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지 앞으로 뭐 달라고 기대하면서 헌금하는 건 아니죠.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순종 학교에 1학년생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은 받지 않은 사람은 능히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가장 좋은 성경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Call to worship, call to serve.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타가소 봉사, 주차장 봉사, 찬양대 봉사, 교회 봉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생각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섬기는 방법을 또 구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The great result. 역대하 30장 9절입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자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자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선행 조건이 있어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늘 맞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은. 형제자매가 귀향을 합니다.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이산 가족이 결합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받으며 무엇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도 쥐꼬리만치도 못 받고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오라, 그리하면 자비, 은혜, 긍휼, 축복, 구원도 능력도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롱하며 비웃는 결과도 없을 겁니다.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보발군은 전령입니다. 전령이 편지를 가지고 메신저 노릇을 하고 사신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중의 종들은 조롱과 비난과 조소와 비웃는 모습을 보면서도 충성스럽게 전하고 또 전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어떤 때 저도요, 목사요, 신학교 나온 사람인데 전도하기가 굉장히 쑥스러울 때가 있어. 위대한 결과가 뭐냐? 몇 사람만 스스로 겸비하여, 슬픈 얘기지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만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민족적으로 수치와 치욕을 겪고도 모든 재산과 귀중한 금품을 다 뺏기고 났지만은 쓸만한 청년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런데 이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30장 20절에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일본 야마구치의 고등 상업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이 없는 기독교 엔티 반대자였지요.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조롱하고 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으로 가던 중 오카야마 고아원에 이시 주지 선생을 방문합니다. 때마침 고아원 원장님 선생님은 재정상의 궁핍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고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선생님의 부인한테서 들은 야마구치의 고등학교 학생은 선생님의 뒤를 쫓아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 학생은 산에 올랐을 때에 고아원 원장님은 한참 심혈을 기울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200명의 고아 형제 자매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원컨대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것을 듣고 있던 그 학생은 심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그는 선생님을 따라 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고아원으로 돌아왔을 때 이씨 부인이 한 통의 편지를 남편한테 건네줍니다. 선생님이 편지를 개봉해 보니까 익명의 사람이 그에게 돈을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살아 계셔서 일하시며 열심 있는 기도에 응답을 한다고 학생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때 비로소 그 학생이 깊은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가 위대한 결론입니까? 몇 사람의 청년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시원찮을 텐데 몇 사람만 돌아왔다고 하니 얼마 안 가서 또 포로 생활이 연속됩니다. 아셀과 므낫세와 스볼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헤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민족으로 쓸 수가 있었고 주방의 강대국들에게 맞서서 전쟁을 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